이사야 31장은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있다면 그걸 하지 않아야 되겠죠. 한 주간 이제 계속 화에 대한, 이렇게 살면 너 벌 받을 거야, 그런 말씀 만납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해야 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1절 보여주세요. 앙모하지 않았고 또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을 때 화가 임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는 군마가 있었고 또 병거가 있었고 그들이 조직적인 기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큰 적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 그거 악행이야, 그리고 행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에 있는 표현은 참 무섭잖아요. 악행이고 행악이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와, 아니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뭘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설명을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군마는 육체다, 그건 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면서 육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 멸망할 것이고 오직 너를 지키는 이 나 여호와이심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자가 자기 먹이를 지키듯 새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듯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불신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옥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자녀들에게 너희들 화 있을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새롭습니다만 시편 56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내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겠느냐,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라, 그렇게 우리의 본분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본문인 6절 들어오셔서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다시 한번 우리가, 야, 너 누구냐? 네 혈통과 네 태생이 누구냐? 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자손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반대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너희여 거역했던 그분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향하여 내려갔다면, 들으십시오, 돌아와라, 거역하는 백성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할 때 애굽에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지도자들, 또 그 모든 자녀들, 너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여보 돌아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길을 잘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유다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갔다고 지혜로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죄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죄입니다. 여기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타켓에서 빗나가면
그 화살은 죄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될 백성입니다. 왜? 보호가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뜻밖의 어려움은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하룻밤에 죽은 사람이 18만 5천 명이라니까 살아 돌아간 사람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수십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거예요. 그냥 늘 예배,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수십만의 군대가 에워쌀 때에 야,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보다 눈에 보이는 힘, 애굽에게로 가면 저긴 말이 있다. 저기는 병거가 있다. 그러니 말과 병거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로 내려갔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일성은 이겁니다. 야, 너 거기 내려가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절 내려가셔서 두 번째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니? 7절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날에 돌아오는 날에 너희 손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은우상, 금우상 그날에 그걸 다 던져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만들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영적 원리의 두 번째는요, 우상을 던져버림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 이거 길이 잘못 들었네. 그렇다면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되돌아올 때에 내 손에 들었던, 내가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더하기 애굽을 의지하고 더하기 내 심과 외교 전략을 의지하고 자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돌아서는 자들에게 너 버리고 돌아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우상을 던져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특별히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죠.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수작업한 거 더 가치가 있듯이 내가 만든 그 우상, 내 손으로 의지했던 그 애착가는 그거, 거기에다가 내 눈에 보였던 애굽의 말병거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2장 13절에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뭐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불신자에게 화가 임할지어다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리로 내려가면 화 입을 것이다. 너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리렸던 재앙도 거둘 것이란 얘기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새카맣게 몰려오는 아수르 앞에 여러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비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건 애굽의 힘, 애굽의 병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예레미야는 1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의지하며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재앙을 내리지 않는 자는 돌아오는 자요, 그리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사야 때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늘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을 하셨습니다.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하신 거지.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몇 번이냐라고 하는 말로 안타까운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구해야 하는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돌아오라 그랬을 땐 당신 무슨 보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라 그래 놓고는 지켜주지도 않고 이기게 해주지도 않는다면 돌아오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요,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돌아와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돌아오면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는다고 하는 말. 우리가 재앙 그러면 얼른 뛰어넘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피를 밟는 짐은 다 뛰어넘어서 구원해 줬다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같은 어려움이 와도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어떠한 화가 너희에게 임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 덮어서 피로 보혈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것은 아수르의 대적입니다. 그들의 칼 무섭습니다. 오늘 다시 8절에 와서 얘기합니다. 아수르 칼 그거 다 내 앞에 넘어진다. 사람의 칼로 할지 아니하고 내 칼 앞에 다 도망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정말 화염검과 불성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셔서 역사가 아브라함 이후에 이어졌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죠. 내가 피로 너를 보호할 것이고, 오늘 두 번째는 내가 검으로 너를 보호하리라 하죠. 검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랬을 때 네 손에 든 우상을 버리고 주의 피로 덮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는 게 신앙이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아수르에 보이지 않는 칼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패스오버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검으로 그 모든 악의 괴계를 물리쳐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사야를 읽겠습니다만 막 이사야 37장쯤 가면요, 진짜 아수르를 부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수르 진중에 하룻밤을 지내고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돼서 널브러져 있어요. 하룻밤 아침. 그 어떻게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수르의 그때 왕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사네립 왕은 내빼입니다. 도망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다가 아들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아들도 도망가고 다른 아들이 이제 즉위하는 그런 이사야 37장 37절의 말씀 보면 아수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와 같이 멸망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려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내가 교회에 오늘 나가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어려움 해결의 방법이
눈에 보이는 애굽의 심과 칼과 또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말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피와 여호와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드릴 여호와의 불에 있습니까? 결국 신앙은 이 둘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시편 20편 7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이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아, 이렇게 6절에 오늘 본문을 시작했다면 그건 나예요. 동인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깃발을 날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어제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30장 뒤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르가 낙담할 거고 주께서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호위하고 뛰어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검이 능히 내 앞에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불에 대한 말씀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은 다 두려워하고 도망친다는 얘기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반석은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사네립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석은 오늘 9절 보세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간다. 그 옆에서 돌보던 고관들, 부하들은 어떻게?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기치는 깃발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때 이스라엘이 두려워갖고 쫄랑쫄랑 내려갔던,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자기가 두려워해서, 아수르가, 반석이 두려워해서 스스로 도망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줘서 자기네 동네 수도 니느웨로다가 그날 밤으로 내빼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스스로 두려움으로 인하여 물러가게 하고, 그 군대 지휘관 고관들은요 황망하게 도망치는데, 이 사람들은 지레 겁먹어서 도망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깃발만 보고도 떨어요. 떨면서 도망친다고요.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황 상태에 빠진 모습을 패배자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불과 풀무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은 뭐고 풀무는 뭡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다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모든 죄악들을 태우는 자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 발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네가 내려갔던 그 애굽,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도 말과 함께 다 소멸될 거다. 이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수르 대적들 다 성령의 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멸망되고 남은 자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풀무의 역사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고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오늘 그 평상시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적,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수십만의 군대 아수르가
나를 애워싸고 내 내 하나님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평상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그때도 그때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텐데 그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이 있겠냐? 믿음을 지킨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당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도 성전에 올라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네 영혼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애굽은 6.25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육신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린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건 멸망이고 화로다. 화 있을진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건너뛰게 하심과 하나님의 검으로 물리쳐 주시는 생명입니다. 오늘 결론은 9절의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영적인 힘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 올시다.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이고 오늘도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과 풀무로 물리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까만 걱정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 힘 주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난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이 일찌감치 구원해 주셔서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이 뭐야? 야 돌아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오지 않은 사람을 돌아오라 필요도 없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다면 그래 너 애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아니 아버지가 잘못된 길 가는 자식을 그냥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리로 내려가면 분명히 화여 멸망이여 저주인데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안에 보호받으셔야죠. 그 안에서 불과 풀무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죠. 한 100년 좀 더 지나서요. BC 605년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려요. 예루살렘이 아주 없어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포로로 붙잡혀, 그 중에 한 사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 중에요,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친구들도 몇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의지할 예루살렘이 없어요. 바라볼 예루살렘도 없고 간구할 하나님도 안 계셔요.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그 친구들 어떻습니까? 이젠 의지할 자 없는 낯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삽니다. 때가 되면요,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거기 시온이고 거기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나의 구원과 나의 보호함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 낯선 포로된 곳에 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 시절에 내려가는 자들에게 올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있어. 그 자리가 다니엘 12장이 얘기하는 다니엘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떠한 세상의 불이, 어떠한 세상의 사자들이 그와 그 친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왜? 다니엘 그 친구들 이스라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항상 잘 믿다가도 세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어떻게든지 좀 거래하고 또 술수를 쓰고 좋은 말로는 외교를 해서 나라를 좀 어떻게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단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를 앙모하지 않았다면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간구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기도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지키듯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 참 세상으로 향하여 내려간 저희들을 향해서 보호자가 되어주셨기에 야 돌아오라 하신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내려가고 있는 길,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고집 때문에 계속 그 길을 내려가고 있다면 다시 시온에서 주의 음성 듣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돌아오라 하신 초청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옴이 구체적인 결단이라고 하셨사오니 내 발이 돌이킬 때에 내 우상 팽개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보혈과 말씀 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심합니다. 주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 어리석은 가치관 다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반석을 자랑했던 이들도 다 하나님의 검에 의해서 멸망당함을 봅니다. 오직 나의 반석, 나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교로 강대국이 되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합니다. 처세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봄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배우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손을 놓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주의 손에 붙잡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